창세기 42장 1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멘. 이제 7년의 이제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어려운 건 애굽만이 아니었죠. 애굽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였고, 특별히 야곱과 그 아들들, 야곱의 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형들, 그 동생, 그 자식들에게 왜 바라보고만 있니? 라는 이 지적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니? 이 전표적인 개역 한글을 보면 너희는 어찌 관망하고만 있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서로를 보고 있던 거죠. 지금 내 가족이, 우리 식솔이, 우리 가축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지적하며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가서 살 길을 찾아라. 사실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왠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우리에게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바라보고만 있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모른 척 할 때가 있어요. 뭐 애견을 요즘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걔가 이제 주인이 열받은 걸 알죠. 냄새로도 안 되면 주인이 화가 나니까 벽을 보고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나 보라고. 그래도 걔가 안 보고 계속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나중에 웃겨갖고 막 웃는 그 영상을 우연히 보았어요. 못 보는 거죠. 대면하고 혼날 거 혼나고 고칠 거 고치고 안 할 걸 안 해야 그 집에서 그 주인과 더 재밌게 지내겠죠. 당장 혼나는 게 무서우니까 걔도 주인을 안 보는 거예요. 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그건 연약함이죠. 압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죠. 그 약함 자체를 지적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계속 약함인 채로 관망하며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성경에서 꽤 많이 지적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 중 누구도 그와 같이 살았던 인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여정은 나의 본성과 본능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용기 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셈이 있고 계산이 있고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거스를 때, 그 계산을 거스를 때 우린 무섭죠. 그때 용기를 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변에 이제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제 상담을 꽤 하죠. 상담가들이, 상담사분들이. 그러면 100이면 100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은 꾸준히만 받으면 좋아진답니다. 그러면서 언뜻 들으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참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의 증언은 사뭇 달라요. 상담을 잘해줘서가 아니라 상담을 받으러 온 그 순간부터 치유되기 시작한대요. 신기하죠. 뭐 영적인 일도 아니고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왔다라는 건 내가 연약하다는 걸 첫째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둘째로 나의 연약함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올 때 특히 저희 나라는 이제 뭐 신경정신과라 표현하는데 아직도 정신병원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감기 걸리고 암 걸리고 이런 건 이야기해도 내가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상담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숨기죠.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온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상처들이 있고 또 특별히 유튜브가 정말 많은 사람 정신없게 하는 것 같아요. 음모론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게 괴롭게 사는 분도 계시고 그게 모든 면에 있는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모든 면에 진짜 이상한 근거도 없는 말들이 너무 많고 차라리 듣지 않으면 백갑절 날 게 많은데 특별히 종교적인 거, 특별히 기독교에 관한 것도 제가 듣고 있으면 기가 막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나름 그럴듯하게 편집하고 하니까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아니, 헛소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건 누가 봐도 가짜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저런 건 우리에게 필요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열광하며 그것이 교주화가 되고 신봉이 되고 심지어 그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죠. 사나손이 그런 그때, 우리 온전한 정신이 없는 그때 그 우울증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상담자를 찾아 나가는 그 걸음이 치유의 시작임을 모든 상담가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나의 구할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의 구할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딱 10%만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도 대단치 않답니다. 그냥 받아주고 맞장구 쳐주고 이때 한번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조언하고 힘들면 약 처방하는 정도네요. 그런데 좋아진대요. 왜요?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냥 떼굴떼굴 구르며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적인 만남 시작입니다. 지정의 중에 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적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분인지. 그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여인의 발사이죠. 좋아하는 음식도 모른다면 그게 과연 사랑인가요? 그 사람을 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만 진짜라 여기면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의지를 다해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의지 없이 어떤 인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지는 인간의 인격 그 자체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 바라보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용기 내어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상 한국교회는 감정적인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너무 많이 포장돼 있어요.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 중엔 예수님 만나고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답니다. 심지어 방언도 못해요. 근데 목회를 잘해요.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요. 그냥 좀 감정적으로 둔해서 주신 은혜 있으면 담담히 받아서 그렇지. 그리고 하루하루를 의지를 다해 살기에 그분은 주님을 진짜 잘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주께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좀 질질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싫지만 저는 좀 설교하면 너무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금요일 밤은 너무 금요일이 끝나면 좀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지를 다해 주를 쫓는 것이 인격이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쓰는 것이 인격이에요. 물론 감정적인 것도 포함이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바라보고만 관망만 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젠 용기 내어 사셔야 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이 치유됩니다. 여기 이 여자의 지분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었나?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함이 자기 몸에서 터져 나오는 여인이에요. 하혈을 하는 여자는 그냥 그때부터 부정합니다. 부정은 옮깁니다. 앉은 자리도 부정, 그를 만진 자도 부정. 그래서 성경을 아는 자는 만약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부정한 자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지면 죽습니다. 부정한 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직결 처분받습니다. 사망이에요. 그건 유대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의 율례며 가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시랍니다.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었던 그 믿음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심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혈류증 앓던 여인이 근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부정한 자가 심판주이신 거룩하신 분의 옷깃을 만졌다는 뜻이고 그건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 받을 일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부정한 그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살 수 없었던 그 여인이 12해 동안 이런저런 괴로움을 당하며 사랑하는 누군가 곁에 있을 수도 없었던 그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갑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용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여인이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옷자락을 만지며 부정을 옮기며 가는 거예요. 용기 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분 옷자락을 만지는 건 지성소 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지금 나 여기서 죽을 수 있어요. 나는 부정하니까. 근데 그 여인이 용기를 다해 죽으면 죽는 거지 하고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혈류증의 근원이 마르죠. 여러분, 그 여인은 관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2해 동안 나와 함께 했던 병이면 이제 그냥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내 삶의 의지를 다해 그 더럽고 추한 것들과 싸워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피노자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무너져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 마틴 루터가 말한 겁니다. 종교개혁자이자 스피노자가 거의 태어날 때쯤 마틴 루터가 돌아가셨죠. 마틴 루터의 비석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스피노자가 인용한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구 멸망하면 걱정 근심하고 울고 있어야 합니까? 그건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일 멸망한다고 누가 떠들어도 그 모든 멸망과 그 모든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하나님께 허락하신 크게는 이 나라, 이 지역, 이 세대, 내 가정, 이 교회, 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관망하고 있지 마십시오. 목회하면 참 답답한 게 정말 바라만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냥 나아지겠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지,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계속 누워있으면 청소 하나 되지 않습니다. 어떤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가, 제가 가르치던 친구인데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됐어요. 근데 편의점 하다 보면 거기서 술 드시고 거기서 토해놓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누가 치워요? 편의점 알바가 치워야지. 그때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부친 게 한 판, 뭐 김치 부친 게 2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3판을 만들어 놓고 갔어요. 이 친구가 알바를 한 지 이제 한 일주일쯤 되는데 한 번 치웠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더래요. 때려쳐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는 하자. 주님, 저것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세상에 하나님 보고 토한 거 치우라고. 그 아버지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야, 그거 하나님으로는 안 보는 거 아니야? 너무한다. 야, 어떻게 하나님 보고 그걸 치우라고 기도하냐. 그 얘기해서 사실 했는데, 그 다음 간증이 터지는데,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어. 왜? 피자 3판을 두고 제가 기도했대. 김치 부친 게 3판 좀 치워달라. 그랬더니 비둘기가 오더래. 비둘기가 오더니 자기는 처음 알았대. 비둘기가 그 김치 부침개를 엄청 좋아한대요. 그리고 애들이 눈 초점이 이상한 것 같더래. 먹고 취해갖고 비둘기가 한 10마리 15마리 20마리 오더니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싹 치워갖고 가더래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럼 또 기도해. 또 치워주세요. 그런 일이 없더랍니다.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내가 듣고 있어. 근데 이건 네 몫이야. 네가 알바잖아. 내가 알바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주님 뜻이에요. 내가 네 기도 듣고 있어. 알아. 비둘기도 그거 먹고 싶지 않다. 네가 알바지 내가 알바냐? 그 정도는 치울 수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때부터는 즐겁게 치웠답니다. 하나님도 내 거 치워줬는데 내가 알바하고 내 용돈 위에 사는 건데 세상에 귀찮다고 하나님께 다 밀어낸 거죠. 여러분, 계속 그러면 주님 원망하고 내가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습니까? 근데 계속 김치 부친 게 치우라고 기도하는, 아유, 예.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청소부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응답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딱 한 번 있더라면 딱 한 번. 근데 그것이 충분히 그 아이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젠 내가 힘을 다해 일어서는 거예요. 바라보고만 있는 게 믿음인 것처럼 설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볼줄 맞죠? 그 홍해를 건널 때 이야기.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이제 봤죠? 그럼 요단강 건너야죠. 이제 물이 저 위에 쌓여 있어도 발을 담궈야죠. 조금 목마르고 배고파도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찬양해야죠. 그게 인격이죠. 또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네가 갈라놔라 갈라놔라. 하나님 우리 종입니까? 한국교회는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계속 한국교회 지적하는데 저희 한국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십시다. 주께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가셔서 힘내서 청소하십시오. 힘내서 나와 싸우십시오. 내 안에 정말 나로서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시고 구체적인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맨날 그 모습으로, 죄송해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모양 그 꼴 그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을 아름답게 예수와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가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갔기에 그들이 요셉을 만났고 그들의 가문은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